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희망찬 23년도를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2023년이 되어져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해 아직도 청산하지 못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갖가지의 탐욕들 다 회개함으로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일치와 또 배려와 사랑으로 넘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이런 새 출발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저 멀리 동해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요 방배이신 하나님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해로 비춰주셔서 우리에게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 주님과 주님보다도 앞서지 아니하는 주의 뒤를 따라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첫 주일 예배 3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열심과 이 노력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일 생기거나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일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52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예배하여 하늘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문이 활짝 열려서 위로부터 드리는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 이곳으로 충만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1년 내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열심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계약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문
활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와 자연재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새날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캄캄하고 어두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새해 희망찬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일꾼들 겸손하게 무릎 꿇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귀하게 또 성찬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피 흘리심과 이 몸의 찢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찢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찢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너가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청중하면 내게 너에게 복을 더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한 1년을 살아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호사나 찬양대, 하나님 1년 동안 하루같이 아름다운 찬양,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영영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 주일이며
성찬 성례주일로 한 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은 헌신의 달입니다. 금년의 표어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해입니다. 새해의 결심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2로 사랑의 쌀독이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독은 시편 카페 옆에 위치해 있으며 생필품이 꼭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품을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랑의 쌀독 후원 내역입니다. 후원 회원 377분이 계시며 라면 600개, 칼국수 400개, 컵라면 240개, 탕면 192개를 무명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12월 한 달간 사랑의 쌀독을 통해 백미 2kg 416개, 라면 900개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쌀독이 마르지 않도록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목회교육 세미나가 백석총회 미래세대 연구센터 주관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지하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부서별 예배, 찬양, 공과 커리큘럼과 프로젝트 교육이 있으니 교사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2주 주일 헌금 봉투를 미리 받아가셔서 매 주일마다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큐티합니다. 1월에는 신명기서 묵상 내용을 매일 한 장씩 나눠드리며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현관에서 가져가시고 다음 주일에 답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위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어 맡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년에는 성경 한 장, 하루에 한 장 읽고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만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견본으로 주보에 신명기 개론하고 뒤쪽에는 신명기 1장 해가지고 지금 견본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현관에 이렇게 따로 또 2장부터 우리 7장까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매일 이렇게 보고 답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를 내면 또 다음 주일 이제 교육자가 다시 여러분들이 주고 그 다음 것은 채점해서 드려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이번에 우리 신명기부터 시작하는 이 모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쉐마입니다. 그 쉐마가 지금 여러 곳에 있는데 이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문에다가 기록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씩 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붙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장 더 저기서 받아가셔가지고 문 안에도 바깥에도 나갈 때 들어올 때 보면서 꼭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청년부에 우리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많이 좀 힘들었는데 우리 청년부 표영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담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잘해서 청년부가 더 한번 확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이현섭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신현숙 씨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이주원 성도께서 별시에서 유가족 우리 이지연 집사님께서 오신 다음에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계시는데 잘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산부 지휘자로 우리 최춘식 집사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일하게 되었는데 부산 시양에서 테너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잘 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런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지난주간에 외웠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52주 우리 찬양대원들은 먼저 와서 연습하고 또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래서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는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금년 2023년도도 이렇게 열심으로 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기 바랍니다. 응답받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축복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산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셔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축복의 2023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복 받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공통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복의 출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몰라서 행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옛날 가난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김용기 교장 장로님을 한번 모시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50년 이상 전이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또 강연 자체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때였지만은 하도 유명한 장로님이 오시니까 한 600명 내지 700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님의 첫 마디가 여러분들 복 받고 싶지요. 그러니까 예 하고 그렇게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는데 다 연필하고 쓸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 복 받은 비결은 쓰세요. 그러면서 복 받는 비결은 복 받는 짓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로님의 말은 진리입니다. 복 받을 짓을 하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복 받을 짓은 안 하고 복만 달라고 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2023년 복 받을 짓을 해서 다 복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지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자는 눈이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의 이야기를 듣고 잘 해결해 주는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날 장난기가 심한 청년들이 저 지혜자 저 가짜야, 저 한번 우리가 망신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카나리아 새 한 마리를 들고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에 있는 새가 무슨 새지요? 카나리아다.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새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죽었다 하면 새를 날려 보내가지고 살았습니다. 뭐 지혜자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고 그렇게 망신을 주려고 했고, 만약에 살아있다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새의 목을 비틀어 죽여가지고 당신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심각한 얼굴을 하다가 얘들아, 새의 생명은 너희 손에 달려있느니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새의 생명이 그들 청년들의 손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그 청년의 손에 달렸습니다. 행복과 저주도 우리 손에 달려, 우리 손에, 우리의 삶의 자세에 지금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하지만은 신명기 11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요? 복이 될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너희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는 내 선택에, 내가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면 생명을 얻고 저주를 택하면 저주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받고 살아가거나 복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게 있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안에 제가 이번에 세어보았어요. 복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65번. 65번.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보다도 몇 배나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1000배. 지금 우리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1000배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32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이런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신명기에는 복 받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지켜라, 순종하라, 비슷한 말이지요. 말씀을 행하라, 지켜라, 순종하라, 이 말이 459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한 장에도 여러 번 말씀을 행하라, 지켜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복의 비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받을 짓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13절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에 조금 변형된 것이에요. 그런데 6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0장 12절 오늘 읽었던 11장 13절 이게 다 쉐마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번역되어졌는데 거기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청종. 이 청종이라는 말도 신명기에 13번 나옵니다. 청종이 뭡니까? 청종. 잘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리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신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곳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29절 같이 한번 이름을 읽어보고 또 8장 1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또 11장 1절 11장 8절 11장 13절 11장 26절 27절 그리고 12장 28절 또 많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리니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내가 주시겠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복으로
복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한번 그렇게 살기로 한번 1년 동안 한번 결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미쳐보자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관여하는 분야에 1년만 모든 삶을 투자해서 한번 미쳐보자. 그러면요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미국의 조합교회 멀로 셀든덤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금년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금년 한 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보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갔더니 1년 뒤에는 완전히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정말 말씀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한번 살아버리라고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셔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 꼭 그대로 한번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년 동안 정말 한번 순종할 수 있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짓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습니다. 자, 다른 말씀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12절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냐 그러면서 말씀을 했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해. 첫째로는 뭡니까? 내 명령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 그랬습니다. 우리 금년 이 말씀대로 살기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은 청종하지 않으면 복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복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청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나를 순종할 그래서 순종하는 삶까지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 모든 사람이 청합니다. 다 듣습니다. 그러나 다 순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종까지 순종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많은 것 같아도 몇 가지 안 돼요. 이런 오늘 주보에 우리 칼럼에 써놓았던 것처럼 한 12가지 정도 하면 우리 신앙 전체를 다 지금 망라하고 있습니다. 청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될 때에 자기도 죽고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 자기 나라가 이 제국으로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60만 명이 거기서 죽었다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대적하게 되었을 때 땅이 갈라져서 죽고 250명이 불이 나와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얼마나 초대 임금 대단합니까? 그런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 대단한 자리에서 밀려나가고 자자손손 이 사울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 다 죽고 손자들까지 다 죽는 이런 이 멸문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동안 날 없이 쫓겨다니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도 한마디 지정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더니 다 죽는 가운데 살아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지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청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지요. 이삭이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받았지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더니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어졌지요.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더니 모든 나병 환자는 다 그 병들어서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 한 사람만이 나아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았지요. 가나 혼인 잔치에 그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얻었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더니 빈 거문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산부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만은 오늘 교회 갈까? 뭐 한번 제낄까? 이렇게 막 싸우다가 나온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뭐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까지는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싸움에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까지라도 순종하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약속을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원어는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말씀할 때 위에서 들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아래에서 들어서 순종해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하면 자식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 연인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연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지난번에 우리 왔던 김항한 목사님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밤늦게 붕어빵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붕어빵을 저 서울에서 천안 휴게소까지 가서 사가지고 올라갔더랍니다. 가져가다 잠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거 들어준다고요. 사랑하면 하는 분이 말을 들어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를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어도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뭘 보여주었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재능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땀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힘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식 사랑하면요 자식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쓸 때 아깝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아깝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들여보아서 아깝지 않아야만 참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을 내 온 삶으로 사랑하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셋째로는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소리가 알죠. 우리 지성으로 뜻을 다한다는 이 말을 옛날에는 그 말씀을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의 이 원어가 뭔가 하면 soul,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이 세마의 세 곳의 말씀을 총합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 우리의 온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뭡니까? 우리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여기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 하는 그런 말인데 예배하다, 예배. 그리고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 삶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상징인 바로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 묶어두었으면 못 나간다,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되니까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다가 아주 손을 들고 너무 급하니까 멀리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라.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너희들만 가고 애들은 두고 가거라. 그리고 예배드리고 오너라.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소바장 물질은 놔놓고 너희 몸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너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 내버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진멸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배드리는데 다른 이방신의 오염을 당할까 봐서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정말 안식일 정신대로 지키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을 주일대로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의 하는 것이 잘 되게 주시옵소서.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청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주일을 온종일 우리가 섬기는데 그저 한 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그렇게 들어야 이게 참된 예배자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지켜서 청중하고 사랑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요? 너를 어디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나라가 선진국들이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반만 년 동안 가난에 시달리고 미신에 사로잡히고 구습에 사로잡혀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꼭 노래 그대로라.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정말 이 울밑에선 봉선화처럼 모양이 처량했습니다. 그런 이 처량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저 강화도 쪽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저 빚 다 청산해 주라. 그러니까 진짜 그들은 빚쟁이 불로 모아가지고 다 그 불로 태워버리고 이제 탕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 부리지 말라고 하니까 종 다 내버리면서 이제 너 종 아니다, 자유자다. 아버지 엄마 우리 못 갑니다.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 자녀가 되어라, 딸이 되어라. 그리고 양녀로 삼고 또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첩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면서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술, 담배, 도박하지 말라고 하니까 끊었습니다. 주일을 범하면요, 징계도 징계. 주일날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여행 가면 다 징계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보았습니다. 어느 한 처녀가 불신자하고 결혼했어. 그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해가지고 당에서 치리하더라고요. 아무개 이런 불신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6개월 수찬 정지하는 그런 벌을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는 축복을 우리나라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목사님은 달아서 마음이 달아서 뭐 야단인데 성도들의 마음은 아주 냉랭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있습니다. 아주 대를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이 바구니를 광주리를 만드는 이런 이 장사를 하는 여인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가진 것 다 이렇게 자그만해가지고 교회 성전 짓는데 하도록 목사님께 드리라. 그게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떼거리도 제대로 없는데 뭐 조그마한 집 하나 있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몇 번 그렇게 묵살하다가 너무 강력해서 그 말씀대로 팔아가지고 목사님이 가져왔어요. 목사님에게 드렸더니 성도님,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지금 앞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꼭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주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막 터져 나옵니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애가 쓰러져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사람 살리라고 막 야단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너 저 애 가서 기도해 주거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단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아무개는 기도해 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이 막 와가지고 줄을 서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받으면 다 나았습니다. 그가 한국교회 치유의 어머니인 바로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돼가지고 강줄이 만들어서 팔아가는 이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었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만들고 수천억을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좀 하고 약속해 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사진을 보면요,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지 말고, 5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다가 망하지 말고, 6절에 보면 고라자손처럼 당을 짓고 거역하다가 멸망나가지 말고, 너희들 보았지 보지 않았냐? 그 본 것 그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해서 복을 받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지금보다도 천배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은 그것은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서 주일날 잘 섬기고 오후 예배도 참여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그리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 그릇과 모든 면에서 복을 받고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네 자녀에게 이거 붙여가지고 이거 붙여놓고 자녀에게 늘 가르치고 길을 갈 때 일어날 때 잠잘 때 가르쳐서 네뿐만 아니고 네 자녀도 이런 복을 받도록 만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또 뿐만 아니고 이런 걸 막 붙여가지고 환경을 만들어 환경을 말씀을 기억하도록 환경까지 만들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서 복받을 짓을 해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이라는 이 말의 영어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communion 하는데 그게 성찬입니다. 그는 교제하는 말이고 일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찬을 떡과 잔을 듭니다. 이 떡과 잔이 단순히 떡과 잔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어버려.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윤석진이지만은 동시에 나는 예수님이라.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손이 내 손뿐만 아니라 예수님 손인데 이 손 가지고 마음대로 죄 짓겠습니까? 이 몸, 내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죄 짓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런 자세, 우리 성찬식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카리스트, 감사합니다. 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어주고 피를 흘려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트, 충성, 맹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주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성찬에 동참해서 성찬의 능력으로 보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살과 피를 찢고 흘려주시고 이제 우리 속에 아예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와 더불어 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찬은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 이 놀라운 진리, 신비한 진리를 깨닫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향해서 내 몸도 드리겠습니다. 내 삶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 안에 살아갈 동안에 보일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가정마다 어둠이 다 물러갔던 것처럼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석에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지금 하나씩 드리고 또 우리 계속해서 좀 스스로 좀 돌리도록 하고 몇 개 더 이렇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것 여러분 스스로 좀 잘 이렇게 돌려서 시간 좀 이렇게 전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주세요. 앞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기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포기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떡은 성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성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성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피는, 이 잔은 성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잔은 위생상 일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져가셔도 좋고 나중에 나가실 때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을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주가 대신이 내려
모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내 혼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 가시는 길이라고 하면 피땀 흘린 겟세마네 동산까지라도 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저 골고다 언덕까지라도 따라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금년에는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리라 다짐하여서 약속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맡기는 새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기 전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소리치면서 나가는 일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얻은 것 그대로 다 쓸 수 있고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경제활동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11조를 위시해서 감사로 주님 앞에 새 헌금으로 심습니다. 심는 것마다 다 거두어져서 금년 안에 우리의 경제가 더욱더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지는 것마다 다 거두어져서 날마다 11주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날마다 주일마다 감사드릴 일들이 일어나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면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다 떠나가라. 우리의 끊지 못했던 모든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 다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이런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주님의 물고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보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주와 더불어 살고 일주일 우리 한 해 내내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에게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일어날 때 길을 갈 때에 누워 잘 때 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게 하시고 문과 문 바깥 문에도 이 귀한 말씀을 써서 외우게 만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금년 한 해 정말 주와 더불어서 살아가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 청종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